읽었습니다. 우리가 좀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빌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같이 주문처럼 외우는 사도신경.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된 것이 빌라도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빌라도는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에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아, 빌라도는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땅속에서, 지옥에서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참작을 해달라고. 내가 원래 뜻은 내가 그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를 살리려고 노력했었습니까? 이렇게 아마 항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사형이 결정되는 재판 과정을 기록된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보았던 그 빌라도가 아닌 거예요. 놓아주기를 노력했던 사람이 빌라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재판 과정에서 근데 돌발 상황이 일어났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지만 이 빌라도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돌발 상황이 뭐냐? 유대인의 마지막 카드. 이 사람 풀어주면 가이사에게 충신이 너가 아니다. 유대인의 왕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치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같이 마키비같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왕이 일어났다고 이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지금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두면 너는 가이사에게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반역한다고 당신을 고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두려워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손을 씻으면서 정말 이 죄는 내가 뒤집었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손과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하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자손과 우리가 다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자기가 갈 길을 분명히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만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 길을 굳건히 걸어갔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또는 안나스나 가야바에게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과정이, 그리고 그것을 이룬 곳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니까 사람이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살려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돌발 상황으로 이루어져서 마침내는 죽게 되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이루신 현장이 이 갈보리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그 때문에 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18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 근데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근데 또 6월절 특사로 내놓을 수도, 한 사람을 내놓을 수도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6월절 특사로 내주려고 정말로 그때 제일 악한 죄인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내어줄까 물어봤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은 예수를 내어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이 빌라도 생각과는 영 다르게 바라바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아하,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풀려지지 않는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내보내야지만 저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데려다가 택찍질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 빌라도가 때린 것이 아니라 군병들을 시켜서 때리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냥 풀려주면 안 되는데, 풀려주고는 싶은데 그냥 순순히 풀려주면 안 되고 그냥 많이 치고 힘들게 어렵게 해서 풀려주면 아마 저들 마음이 좀 풀어져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예수님의 죄가 신성모독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왕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냅고 때리는데, 그러니까 왕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왕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금으로 만드는 왕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가지고 왕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왕관을 세웠는데 가시나무로 지금 찔러서 그것에 대해서 머리에서 피가 나는 이런 것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혔는데 무슨 옷이? 자색 옷을 입혔다.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감은 그 물감이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들여지는 그 염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쌌던 이런 색깔의 옷이 자색 옷이었어. 그러니까 왕들이 입는 색깔의 옷을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께 입히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그 홀 지팡이를 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지팡이를 뭘로 줬느냐? 이것은 갈대로 만들어서 지팡이를 줬다. 왕 모습을 해놓고 네가 왕이냐 하고 군사들이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앞에 가서 이르되 그리고 때리더라, 이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군인이 여러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가서 막 해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인들이 한 사람씩 가서 네가 진짜 유대의 왕이요? 이러면서 그냥 불기를 치고 얼굴을 치고 뺨을 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절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면 한번 말해봐. 이제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절하면서 경배하는 척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나가서 절을 하면서 때리고, 그러니까 피아냥거리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관을 썼으니까 머리에서는 피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군인들이 때렸으니까
얼굴을 때리니까 제일 많이 붓는 것이 어딘가 눈가위로 많이 벗으니까 퉁퉁 얼굴이 붓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을 진짜 때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때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만족함을 주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그래서 이게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때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는데 내가 이렇게 막 신문하고 때리고 채찍질 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죄를 발견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찾으려고 내가 노력을 했다. 응? 내가 이렇게 침이 쪘고 내가 이렇게 가시관을 써서 피가 낭자하게 하고 눈이 퉁퉁 붓도록 이렇게 때려봤지만 그런데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때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과실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저 빌라도가 근데 그때 어떻게 됐다? 재판을 하는데 그때가 6월절이라 그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면 그 이방인과 맞닥뜨리면 죄인이 되겠다. 6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빌라도는 관저에 있으면서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응? 이렇게 하는데 그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과시관을 쓰고, 그래서 피가 나오고 얼굴은 붓고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뭐라면 보라,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들이 고발한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 있던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던 군병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6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예수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빌라도가 니들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면 니들이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거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3번씩이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법치주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로마의 법이 있었어. 그러니까 법이 있는 나라의 통치자답게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해 보니까 이 사람이 법대로 심판을 하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니들이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왜 니들이 죽이지 왜 나한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나쁘고 죽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이고 싶으면 너희들이 가서 죽여라. 나는 그에게서 도저히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를 찾지 못했다는 말을 3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 아직 끝까지 물거지고 한번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 유대인들이 뭐라고 되느냐.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유대인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 있는가 하면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법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 율법대로 하면 그 예수님이 당연히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범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목을 뭐라 그랬었는가 하면 신성모독죄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나스에 가서 재판을 받고 가야바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의 재판을 받는 것을 이렇게 약간만 가야바에 끌어갔다 이런 얘기만 하고 심판받는 것도 안 했는데 가야바는 안나스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꼼짝도 못하게 물어보는 것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네가 잘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킬 것을 미리 정해놓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로마 법에 의해서 죽임을 죽이기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발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원래 죄는 신성모독죄예요. 근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은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인데 그 나라가 왕이 있으면 나라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제목을 신성모독죄인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의 왕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법에 따라서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해보니까 법대로 재판을 해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데모나 일으키고 막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그냥 잘 살게 종교적인 문제만 그냥 내비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만 착취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그냥 그 민족의 이게 종교나 문화나 이런 건 타치를 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그냥 왕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런 내비도 그냥 귀속되어서 세금이나 잘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쪽을 밖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8절 9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왜 두려워했느냐, 지금 가만히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보통 사람 같지를 않아.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 같지를 않고 좀 엄청나게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니까 진짜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때는 로마가 다스릴 때는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시대 때는 어떠냐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신의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부인이 그 전날 저녁에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선악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기 부인이 얘기는 한 건 있지. 또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사람 같지는 않지. 또 이 사람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보니까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가서 진짜 이게 왕이면 어떡하지? 진짜 신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해야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관저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왔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사람의 아들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에서는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죽으러 가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살려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만 죄가 없으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말을 하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말할 텐데, 나 죄 없다고 얘기하고 나가려고 할 텐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네가 나한테 얘기만 잘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또 네가 잘못한다, 나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너를 십자가 죽일 고난도 나한테 있다. 있다. 그러니까 내게 말하라. 근데 그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거년이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너희가 지금 나를 그 신문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때와 시즌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죽일 고난도 있고 나를 살릴 고난도 있는 것 나 안다. 그거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위에서 주는 건 가이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 고난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너는 지금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지금 재판하고 있지만, 나를 고의적으로 넘겨준 안나스와 가이사는 유대인이면서 내가 메시아가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반역한 그들 죄는 지금 당신 빌라도보다 그 사람들 죄가 더 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으면 그 고난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나중에 심판할 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주셨는데,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잘 사용했는지 아니면 잘못 사용했는지를 나중에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를 심판하시에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는데 우리에게 경제적인 능력도 주셨는데 그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 뭐 했느냐?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줬는데 하나님이 준 은사를 가지고 너 뭐 했냐? 내가 너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줬는데 진짜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렸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짧은 한마디가 빌라도에게 많은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많은 걸 던져준 거예요. 네가 권세가 있다? 대답 안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 네 죄보다도 가이사나 가야바나 아니면 안나서 죄가 알면서 나를 죽이라고 넘겨준 그들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하니까 진짜 나에게 고난을 준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내가 잘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을 살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놓아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장본인인데, 이 빌라도는 우리가 보면은 요한이 기록한 걸 보면은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3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했고 또 그들에게 그냥 내어주기는 뭐하니까 두드려 패서 내어주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말을 들을 때도 놓아주려고 했어. 그랬더니 그 놓아주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지금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고 지금 여기 와서 총독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너는 충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으면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 막으면 너는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고 너는 반역을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반역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가이사를 반역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역하는 건 못 막으면 이 총독으로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이 너희를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3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가서 앉았더라. 그러니까 13절은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어디 가서 있는 재판석에 가서 앉아 있는 거 재판을 하려고.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이날은 6월절의 준비료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라 보라 너희 왕이로라. 그러니까 이 날이 언제냐면 그날이 6월절 준비일. 그리고 시는 제6시.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난 12시. 그러니까 그 전날 죽기 전 바로 어떻게 12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너희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너희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왕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때와 장소,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예비일이라고 했으니까 6월절 날 어쩌면 요한은 지금 뭘 가르치냐면 때와 장소와 시간을 가르쳐서 지금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될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했던 것을 같이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 죽어야 될 시간과 때와 장소가 정해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뭐라는 가면 너희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왕이라고, 그 이방인이 빌라도가 왕이라고 칭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너희들이 왕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이 하라고 죽이라고 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질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데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6월절이면 100만 내지 150만 명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뭐라 그러냐,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도 데모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데모할 때에 막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이런 데모할 때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막 도로를 점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자기들의 이념을 통제 이거를 간철하게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막 도로를 점검하라고 막 총을 쏘고 막 물총을 쏘고 막 이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내가 너희들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들은 지금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니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활도 없다고 그러고 천사도 없다라고 내세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들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인 거예요. 불신자들. 자기가 급할 때 불신자가 나타나는 것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왕이냐? 가이사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것, 사람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지도자들을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독립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지도자가 잘못 가르쳐주는 걸 따라가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어야 되지, 누구의 말을 따라가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저 말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를 하면 어떻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내 판을 치는지 아십니까?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놀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은 아주 열심히 많어. 근데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딴 말을 해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달려가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혹되는 것은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지도자의 말을 따르면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네 왕이다 이렇게 되니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왕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할 수 없는 거. 아무리 죽일지 않으려고, 아무리 죽이지 않으려고 빌라도가 몸부림을 쳤지만, 이 사람들이 하도 그냥 떼거리지로 몰려와가지고 100만 내지 150만이 막 기어라고 죽이라고 하니까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반납하면서까지 이 예수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생명이 이 사람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인 생명을, 즉 명예를 반납하면서까지 예수를 살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이런 빌라도가 마침내는 내줄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마음에는 법치주가 있었고 또 예수를 살리려고 무던히 했었던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였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얘기를 할 때 지옥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빌라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 하나님, 저들이 나를 몰라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욕심 때문에,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놓아줄 수밖에 없는, 말려 돌아간 것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정말로 나의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